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본서의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악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사사시대 초기에 발생한 두 사건을 본서 말미에 소개하면서 시간적 배열을 무시하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미가와 단 지파의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이스라엘의 동족 상잔의 비극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의 실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6절에는 미가의 신상 제작 경위와 신상 숭배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미가가 모친의 돈, 은 1,100을 훔치면서 시작됩니다. 즉 자신의 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미가의 모친은 마구 저주를 퍼부은 뒤 사실을 미가에게도 알렸습니다. 이에 미가는 두려움을 느꼈고 어미에게 모든 사실을 고한 다음 훔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미가의 어머니는 심히 기뻐했고 그 돈의 일부를 취하여 은장색으로 하여금 신상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의 아들이 자신의 저주로 인해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신적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상이 만들어지자 미가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움으로써 본격적인 신상 숭배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문은 이미 사사시대의 초기부터
이스라엘이 여호와 신앙과 이방의 우상 숭배 신앙이 혼합된 종교적 혼합주의에 깊이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본문 6절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통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시대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자들은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는 왕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결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7절부터 12절을 보면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한 레위인 소년이 자기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 떠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미가의 초빙을 받아 그는 그 집의 제사장이 된 사실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미가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하에 우상을 섬기고 있던 중이므로 레위인을 만났다는 것은 그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보면 그 레위인의 태도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의 태도를 꾸짖어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우상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 그가 주는 녹을 받으며 사는 것을 기쁘게 여긴 것입니다. 레위인 소년은 영적 혼탁한 시대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할 하나님의 종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 틈을 타서 자기 유익을 추구했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십니다. 거짓 하나님의 종은 영적인 혼란기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혼탁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귀만을 즐겁게 해주되 사람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파멸에 몰아넣는 거짓 종들의 속임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 위에 선 바른 영적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그릇된 신앙인은 축복과 저주의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말씀은 미가가 자기가 저지르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인 줄로 철석같이 믿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미가의 그러한 행위는 저주와 멸망을 받아 마땅할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가가 그것을 하나님께 축복받는 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앙을 갖게 될 경우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어리석은 일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지 믿음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른 신앙의 소유자인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앓고 분별력 있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 앞에 합당히 행하는 것이지 내 소견에 바른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들이 과연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올바른 것인가를 항상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여 우리가 우상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저희에게 주시고 나만의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을 깨뜨려 하나님 온전한 믿음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사사시대만큼 혼돈과 혼란과 어두움, 질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늘 비추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의 삶들을 잘 살아가며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